이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지난주에 읽은 말씀입니다. 한번 읽었지만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준비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한 번 더 보면 좋겠다 싶어서 오늘 다시 한번 읽었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이 본문으로 나눴던 말씀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데 굳이 안 받아도 되는 이런 시험을 왜 받으시는가, 이런 얘기였습니다. 그 이유는 메시아로 오신 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게 아담의 실수와 실패를 뒤집는 그런 일이었는데, 아담이 시험을 이기지 못했다고 하는 그 사실에 대해서도 이 상황을 뒤집는다는 차원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시험을 당하셨다고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이 사건의 좀 다른 측면을 좀 보려고 하는데, 이 사탄의 시험은 아담 이후로도 계속 인류 역사에서 계속 되어져 왔습니다. 그리고 그 시험은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누구에게든지 힘든 그런 시험이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예수님께서 받으신 시험의 의미였고, 그런 점에서 예수님이 받으신 광야 시험은 단지 예수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인류 전체를 위한, 인류 역사 가운데 오는 인류 전체를 위한 그런 시험이라고 하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당하신 이 시험이 광야 시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 사람들이 받았던 시험은 에덴 동산에서였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여기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겠다 싶은데 오늘은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한테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를 주는 그런 말입니다. 일단 광야란 무엇인가 라고 할 때 제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실제적인 광야지요. 이스라엘에도 그런 광야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신 광야가 아마도 이스라엘에 있는 유대 광야였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것은 실제로 존재하는 물리적인 환경으로서의 광야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것만을 광야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이 광야라고 하는 말을 은유적으로도 종종 사용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여정에서 굉장히 견디기 어려운 고난이나 좀 어떤 역경이나 이런 것들을 만날 때 그 상황과 과정을 광야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게 있습니다. IMF 때도 생각해 보면 좀 그랬고, 또 국가적으로도 그 코로나 때도 좀 그런 거 있었죠. 국가적으로도 그랬고 또 개인적으로도 좀 그랬습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지금 현재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이 대한민국의 현실, 이것이 또 그런 광야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직면하는 고달픈 상황, 이런 것으로
이해하고 이제 그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의미를 이제 조금만 더 확장하면 옛날에 어떤 분이 인생은 고해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삶의 여정에서 이제 가끔 한 번씩 만나는 아주 특별한 상황이 너무 힘들어서 그것을 광야라고 할 수 있지만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걷는 이 전 과정이 또 어떻게 보면 이게 되게 녹록치 않은 그런 과정이란 말이죠. 그것을 생각하면 우리 인생 전체가 또 하나의 광야 같은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한테는 여러 가지 의미의 광야가 있고 또 이것이 우리 삶의 실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광야를 직면하는 것이 우리한테는 고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들 중에서 어떤 것을 들이대든지 광야는 곧 고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광야에 들어가고 싶은 사람은 없죠. 없을 뿐만 아니라 원치 않게 광야에 혹시 들어가게 된다고 한다면 1분 1초라도 빨리 그 광야에서 나가는 게 소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광야 같은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면 광야에서 벗어나기를 기도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금식도 하고 철야도 하고 온갖 때를 다 써서 이 광야 같은 삶에서 내보내 달라고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광야로 들어가셔서 시험을 받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하필이면 광야일까? 이거 궁금한데 혹시 여기에도 광야의 실패 같은 것을 뒤집으시려고 하는 그런 게 있지는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 만약에 있다면 어떤 경우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까? 성경에 보면 의외로 광야에 들어갔다 나온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이라고 할 수 있죠.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나와서 바로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이스라엘이 살던 지역이 이집트에서도 이제 고센이라고 하는 그런 지역이었는데, 고센을 떠나서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간다고 했을 때 얼마 안 돼서 만난 곳이 광야였습니다. 거주 지역에서 벗어나면 바로 광야인 것이죠. 그래서 바로 왕이 이스라엘이 떠난 다음에 얼마 안 돼 가지고 정신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이 광야에 갇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군사를 동원해서 이스라엘을 공격을 해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제 거기 그 거주 지역에서 조금 벗어나서 만나는 그 광야에만 있었던 게 아니고 이스라엘은 거기서 더 나갔죠. 홍해를 건너서 신의 광야로 더 들어갔는데 이거 전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입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광야로 인도하셨던 거죠. 예수님께서도 광야에 들어가실 때 성령님이 인도하셔서, 어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만 마가복음 같은 데서는 성령이 막 몰아붙이셔서 광야로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스라엘도 그랬다고 하는 것이죠. 이제 그렇게 하고 애굽에서 떠나고 나서 3개월 지나서야 시내산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내산 밑에서 1년 가까이 지내면서 율법을 받고 그 성막을 만들고 하나님 섬기는 원리를 배웠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시내산을 떠났는데 얼마 안 돼서 정탐꾼 사건이 생겼습니다. 가나안 땅을 보고 온 정탐꾼들이 그 땅을 안 좋게 평가했고, 무엇보다도 거기 사는 사람들이 너무 크고 너무 강해서 우리는 그 사람들을 쫓아낼 수 없다고, 그러니까 애굽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이런 이야기로 막 사람들을 부추겼더니 백성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화가 나셨죠. 그래서 그 사람들 다 쓸어버리고 새로 시작하자고 하셨는데 다행히 모세가 중재해서 이제 상황이 간신히 진정됐습니다. 하지만 그 일 때문에 이스라엘은 더 오랫동안 광야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이 과정이 이제 성경에서 보면 출애굽기 14장부터거든요. 출애굽기 14장부터 시작해서 신명기 제일 끄트머리가 모압 평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14장부터 시작해서 나머지 모세오경 전체가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에 관한 기록입니다. 그 기간 동안에 양으로 치면, 성경 양으로 치면 엄청나게 많은 양인데, 그 기간 동안 이스라엘은 무엇을 했는가? 끊임없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농성하고 하나님을 의심했습니다. 율법으로 주신 말씀을 어기기도 많이 했죠. 자기 마음대로 안 된다고 막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돌을 던지려고, 돌로 쳐서 죽이려고까지 한 적도 있습니다. 이런 행동이나 태도는 사실 전부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고 반역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그런 짓을 한두 번 한 게 아니고 끊임없이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얘네들 다 지우고 다시 시작하자고 하시는 그런 말씀이 이해가 되죠. 이해가 되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의 심정도 이해가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입니다. 자, 구약성경 274면 신명기 8장 2절부터 4절까지 먼저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2절부터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자, 조금 가서 15절과 16절을 또 같이 보겠습니다. 8장 15절 16절 시작.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땅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주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정리를 해보면 일단 이 기간이, 광야 생활 기간이 40년입니다. 40년인데 이게 광야란 말이죠. 광야는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광야라고 하는 겁니다. 특히 이스라엘이 건너온 광야는 지금 말씀해 보면 불뱀과 전갈이 득실거리는 그런 광야였고 물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려운 메마른 광야였습니다. 물론 자기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들 때문에 광야 생활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게 40년이란 말이죠. 40년이라고 생각하면 이 광야가 정말 끔찍한 광야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데서는 농사도 지을 수 없죠. 짐승은 어떻게 키웠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제일 걱정이 먹고 마시는 일이 제일 걱정입니다. 광야 40년이라고 하는 게. 이거 생각해 보면 이 광야 40년 정말 끔찍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다가 이 40년을 한 곳에 머물러 지내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서 계속 이동해야 하는 그런 생활이었습니다. 여기에는 다음 일정이 뭔가 이거를 예측할 수 있는 시간표도 없습니다. 그냥 아무 때나 하나님이 가자고 하시면 무슨 일을 하고 있는 중이라도 다 정리하고 일어나서 가야 하고, 하나님께서 머물겠다고 하시면 한 달이고 두 달이고 그냥 기약 없이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짐은 풀릴 수 있었을까? 저는 그것도 궁금해요. 어떤 때는 며칠 있다가 움직이고 어떤 때는 막 몇 달 있다가 움직이고 하는데 마음 놓고 짐을 풀을 수는 있었을까? 그런 생활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곳에서 40년을 보냈는데 이 긴 기간 동안 이 사람들이 죽지 않고 다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제공해 주셨기 때문에. 물이면 물, 빵이면 빵, 고기면 고기. 하나님께서는 상상을 뛰어넘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온갖 것을 다 주셨습니다. 자, 여기 신명기 8장에다 표시를 해놓고 요한복음 한 군데 보고 오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입니다. 153면 신약성경 요한복음 6장 30절과 3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이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이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지난번에 빵 이야기하면서 읽었던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믿음을 말씀하시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믿을 수 있게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덧붙인 이야기가 만나 얘기입니다. 지금 읽은 말씀에 보니까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는데요 라고 하면서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데 만나 얘기를 붙였단 말이죠. 왜 그랬을까요? 표적을 보여주신다면 이 정도는 돼야 될 겁니다. 그래야 표적이라고 할 수 있죠. 그거죠. 지금 이 말을 하는 사람들은 만나를 먹어본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만나를 구경도 못했습니다. 만나는 모세 시대에 있었던 얘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 기준으로 하면 여기서 1500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가 만나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뭐냐면 이 사람들은 아주 옛날 고려짝에 있었던 이런 일이 있었어 라고 전해지는 이야기를 그냥 들었을 뿐인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뭐예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그들의 역사 과정에서 이 만나 경험이 자랑거리였다고 하는 겁니다. 아무도 경험해 보지 못했잖아요. 오직 이스라엘만, 그들의 조상들만 이거 경험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비록 1500년 후에 사는 사람들이라고 하더라도 자랑스러운 거죠. 우리한테 이순신 장군의 해전이 자랑스러운 것처럼 세계 3대 해전이라고 그러잖아요. 자, 다시 신명기로 돌아가서 생각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그 광야 생활에서 그런 일을 하셨습니다. 그들의 모든 필요를 채우고 긴 광야 생활에서 살아남을 수 있게 그렇게 하신 거죠. 이제 그런 만큼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본 것이죠. 그것도 수도 없이 많은 기적을 받고 어떤 면에서는 그것 자체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경험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광야라고 하더라도 광야는 광야일 뿐입니다. 광야에서 기적을 봤다고 해서 내가 이제 광야에 이런 기적이라면 광야에 눌러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단 말이죠. 광야가 아무리 좋아도 광야는 척박한 땅이고 고생하는 땅이고 또 위험한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경우에는 더더욱 그런데 왜 더더욱 그런가? 이 사람들한테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아까 표시해 놓은 신명기 8장 다시 보겠습니다. 274면 구약성경 7절부터 10절까지 자, 읽어보겠습니다. 8장 7절부터 10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자, 한 군데 더 보시면 11장 보겠습니다. 신명기 11장 278면 10절부터 15절까지 자, 시작.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자, 일단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랬습니다. 이제 그 땅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공짜로 주시는 겁니다. 공짜로 주시는데 그 땅이 어떤 땅인가 보니까 그 땅은 애굽보다 좋은 땅입니다. 애굽 땅도 비옥하기로 소문이 난 땅이거든요. 거기도 4대 문명, 세계 4대 문명 발상지란 말이죠. 자, 그런데 그 땅보다 훨씬 더 좋은 땅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눈이, 지금 읽은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눈이 항상 그 땅을 지켜보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 눈은 감시하는 눈이 아니고 돌보시는 눈입니다. 그러니까 그 땅의 상황과 상태를 하나님께서 누구보다 잘 아시고 그러기 때문에 계절을 따라서 적당한 비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하게 내려주십니다. 이 땅은 심기만 하면 뭐든지 저절로 쑥쑥 자라는 그런 땅입니다. 그것도 풍성하게 자라서 그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묵은 것을 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항상 먹고 남을 만큼 소출이 풍성하기 때문에 매년 새 것을 먹게 된단 말이죠. 광야에서 지냈던 것과 비교하면 천국을 사는 것 같은 그런 곳입니다. 이렇게 가나안 땅은 그야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축복의 땅입니다. 자, 물론 이제 신명기상에서 이 말씀 속에서는 이스라엘이 여전히 지금 광야를 걷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축복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축복의 땅을 주시기로 약속하셨단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신이 약속하신 것을 틀림없이 주실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조건이 하나 붙어 있죠. 지금 읽은 말씀에 보면 조건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이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만 섬기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일까요? 이게? 이스라엘은 이제 그동안 오면서 받은 은혜가 있잖아요. 죽을 뻔, 물이 없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죽을 뻔했던 때도 있고, 뭐 죽을 정도는 아니었지만 고기가 먹고 싶어. 그럴 때는 고기를 주시고, 하여튼 그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이스라엘은 받은 은혜가 있습니다. 광야에서 받은 은혜가 그렇게 있었고 또 가나안 땅을 받게 된다면 그 자체가 또 큰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는 게 너무 당연한 일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대목에서 하나님이 걱정거리가 있습니다. 하나님한테. 자, 신명기 8장 다시 보겠습니다. 8장으로 다시 가셔서 8장 11절부터 14절입니다. 자,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성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거기까지. 여기 11절부터 13절은요,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될 거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뭐 소와 양이 번성하고 은금이 증식되고 이렇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걱정하는 것이 뭐예요? 14절. 이스라엘이 그렇게 복받고 생활이 풍요롭게 되고 하게 되면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봐 걱정이다. 이겁니다. 걱정도 팔자인가요?
주님 절대 그럴 일 없으니까 일단 그런 복을 줘보세요. 그러고 싶은가요? 근데 하나님 이런 걸 걱정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서 경고를 하신 말씀이 이제 그 다음 19절과 20절에 있습니다. 8장 19절과 20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킨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만에 하나라도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거나 말씀에 순종하지 않거나 다른 신을 섬기게 된다면 이스라엘은 그걸로 끝이다. 이거죠.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주기 위해서 멸망시킨 그런 민족들이 있어요. 여러 민족들이 있는데 이스라엘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됐나요? 하나님 말씀대로 됐습니다. 이게 너무 놀라운 일이죠. 이 과정, 이스라엘이 지나왔던 그 과정, 물론 이제 이스라엘이 그렇게 막 하나님이 걱정하는 대로 그렇게 완전히 하나님의 기대와 다른 길로 가더라도 하나님께서 수도 없이 많이 참아주시죠. 정말 여러 번. 그렇지만 그 끄트머리에 가서는 이 사람들이 다 망해 버린다고 하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이 과정과 그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그 결과들, 이것을 생각하면 질문이 생깁니다. 어떤 질문인가? 무엇이 축복일까? 하는 질문이 생깁니다. 뭐가 복일까? 광야에 있는 게 복일까요? 광야에서 나가는 게 복일까요? 저는 이 질문이 생겨요. 광야에 있는 게 복일까? 광야에서 나가는 게 복일까? 물론 이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목표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답이 갈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경험하고 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다면 광야에 있는 것이 훨씬 더 복이죠. 왜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이스라엘은 그거 못했어요. 이스라엘은 광야 생활을 40년 동안이나 하면서도 이스라엘은 그거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광야 시험에는 그것도, 이스라엘이 실패한 그것도 뒤집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건데, 어쨌거나 하나님을 목표로 한다면,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는다면 광야에 있는 것이 더 복입니다. 그렇지만 지금보다 더 잘 살고, 지금보다 더 편안하고, 지금보다 더 화려하고, 지금보다 더 만족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목적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광야를 나가는 게 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절기서부터 해서 지금까지 쭉 오면서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되고 예수님처럼 되는 것, 그것과 또 삼위일체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 이제 그것을 강조했잖아요. 이제 그거 강조한 것을 생각하면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것이 하나님에게 더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게 틀림이 없습니다. 초대교회 교부들과 초대교회를 살았던 사막의 그 은둔자들, 수도사들 있었거든요. 그분들은 그 사실을 알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에게 무엇이 더 중요한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 사실을 그분들은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로마 정부가 기독교를 인정하고 기독교가 로마에서 국교가 되고 할 때 그분들이 사막으로 들어갔거든요. 생각해보면 되게 이상한 일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 전까지는 기독교인으로 사는 게 목숨을 잃어버릴 만큼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네로 시대 때 엄청나게 많은 박해를 받고 막 사자밥이 되고 화형당하고 이런 적이 있었잖아요.
어디 가서 나 기독교인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곧 그 자체가 죽는 것일 수 있단 말이죠. 여태까지는 그렇게 해왔어요. 기독교인으로 사는 게 그만큼 위험한 일이었는데 이제는 상황이 바뀌었죠. 황제가 인정하는 종교가 됐고 국가가 인정하는 종교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정말 마음 편하게 두 다리 쭉 뻗고 마음 편하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됐는데 그걸 피해서 어떤 사람들은 사막으로 갔다고 하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봐 그렇게 한 것이다고 하는 겁니다. 예고한 것처럼 이제 돌아오는 수요일부터 사순절인데 사순절에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가?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할 일이 바로 이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는 사막으로 갈 수 없죠. 사막으로 갈 수 없고 또 우리가 갈 수 있는 사막이 뭐 주변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야말로 우리 선조들이 삼천리 금수강산을 어떻게 찜해가지고 우리한테 정말 사막으로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그런 땅을 우리가 살게 됐는데 이제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막으로 가야 된다고 하는 거죠.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옛날에 그 사막으로 가던 그 교부들과 수도사들 중에서 어떤 분이 한 말씀이 있는데 사막으로 갈 수 없으면 네 주위를 사막으로 만들어라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사막으로 갈 수 없고 갈 사막도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이겁니다. 내 주변을 광야로 만드는 것. 이거 우리가 해야 하고 이 기간 동안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이번 수요일부터 시작해서 고난주간이 끝날 때까지 이 기간 동안 그 광야에서 내가 내 주변으로 만든 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장소로 사용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담의 실패를 뒤집기 위해서 시험을 당하신 것처럼 이스라엘의 실패를 뒤집기 위해서 광야로 들어가셨는데 이 기간에 이 사순절 기간에 광야로 들어가시는 예수님의 뒤를 우리가 따라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 기간을 보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도대체 무엇을 향해서 가고 계시는가 잘 살펴보시고 그 예수님의 행하심이 나한테는 어떤 의미를 주는 것인가 알아보고 그래서 무엇보다도 광야에서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도 직접 만나고 더 깊이 경험하는 그런 이 사순절 기간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하나님 말씀 좀 생각하면서 이 시간에 묵상합니다. 은혜 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는 꼭 시험이 아니더라도 광야가 필요합니다. 광야를 벗어날 때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잃어버리기 쉽기 때문입니다. 이미 이스라엘이 광야에서도 실패하고 광야를 나와서도 실패한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목표로 삼고 다른 것에 한눈 팔지 않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이제 시작하는 사순절 기간 동안 하나님을 충분히 만나고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34